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사기 온라인 강의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삼손 죽음으로 말하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사기 16장 후반부를 볼 텐데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슬퍼지는 내용이면서 무엇보다 삼손이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23절 말씀을 읽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블레셋으로 사로잡혀온 삼손은 감옥에 갇혀서 쭈그려 앉아서 맷돌을 가는 신세로 전락하지요. 그런데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자신들의 신 다곤이 삼손을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신 다곤을 경배하고 제사하고 찬양합니다.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23절과 비교해서 주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습니다. 24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삼손을 보고 자신들을 괴롭히던 삼손을, 원수를 우리의 신이, 즉 다곤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며 그 다곤을 찬양합니다. 23절과 24절의 공통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입니다. 즉 사람들이 싸우지만 그 배후에는 그들이 믿는 신이 있어서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즉 블레셋을 괴롭히던 삼손이 잡혀온 것은 결국은 블레셋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 다곤은 그림에서 보듯이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물고기의 신 또는 어업의 신입니다. 하지만 이 다곤이라는 단어의 뜻은 곡물입니다. 즉 원래 다곤은 농업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게해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믿던 이 다곤이라는 농업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믿으면서 이 농업의 신을 어업의 신, 물고기의 신으로 바꿔버린 거죠. 어찌되었든 이 다곤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라고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1번 질문입니다.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은 붙잡혀온 삼손을 보며 자신들의 신 다곤을 찬양합니다. 삼손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세운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선택되고 세움받은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블레셋의 신 다곤이 더 우월함을 증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야 될 사사 삼손이 오히려 이방인의 신 다곤이 여호와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역할로 전락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들의 마음이 즐거움에, 그들의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보다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이 뛰어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마치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보다 훨씬 선진국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비록 코로나19로 힘들어하지만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듯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붙잡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신이 뛰어난 신이구나, 우월한 신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기에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하는데, 여기서 삼손이 제주를 부렸다는 것은 삼손이 저글링을 하거나 공 위를 걷거나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묘기를 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행동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삼손은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도 삼손 앞에 장애물을 놓고 때리거나 아니면 삼손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며 즐거워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삼손이 제주를 부렸다는 것은 이들이 삼손을 조롱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삼손을 조롱했다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조롱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3,000명이 넘는, 지붕 위에만 3,000명이니까요. 신전 안에도 사람이 많았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았더라. 삼손을 조롱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번 질문입니다. 블레셋 땅에 잡혀와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 사사기를 읽게 되는 독자들이 갖게 되는 또는 던지게 되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블레셋으로 끌려와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신전에서 제주를 부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는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참 신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인가? 아니면 다곤인가? 지금 삼손이 붙잡혀오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조롱을 당하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저들이 다곤을 찬양하고 다곤에게 제사하며 여호와를 조롱하는 이 순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여호와가 참 신인가? 아니면 정말 저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대로
다곤이 참신이고 더 우월한 신인가? 라는 질문을 독자들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뒤에 삼손이 행동으로 보여주지요. 이제 기둥 사이에 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세 가지를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두 눈이 뽑힌 채 이 이방 땅에 끌려와 맷돌을 돌리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 불쌍한 나를 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이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나에게 예전의 그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이 자라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힘이 다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삼손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삼손이었기에 그는 여호와께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다시 나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구합니까?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저 원수들,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저 원수들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다시 힘을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삼손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은 예전에 말씀을 거역하고 시체를 만지고 포도나무를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그 삼손과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아마도 삼손은 정말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8절 삼손이 구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삼손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전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데요. 자, 삼손이 구하는 이 세 가지의 간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삼손의 문제 무엇입니까? 28절 삼손의 간구에는 계속 반복되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삼손 자신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나. 삼손은 아직도 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힘을 주옵소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에게서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다시 힘을 주옵소서 라고 구해야 정상인데,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이유는 오직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닌 오직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한 자기 중심성을 삼손은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28절 삼손의 간구를 보면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또는 이 옥정 섬락교회가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보란듯이 목회에 성공하고 부응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러한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서 허락하신 이 귀한 목회, 이 귀한 옥정 섬락교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을 위해 사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원한, 개인적인 복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렸던 적이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믿음으로 포장된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욕망, 욕구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삼손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기중심성,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바로 내가 내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삼손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기둥을 무너뜨려서 집이 무너지고 결국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삼손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다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마지막에 비록 삼손은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삼손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참 신 되심을 드러내는 증거로 마지막에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사로 있던 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이 활동하던 기간만큼은 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사 삼손이 활동했던 20년 동안은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삼손이 있든 없든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사로서의 삼손의 삶은 유명무실했다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셨고 가장 정성과 공을 들여서 세운 나실인 사사 삼손, 하지만 그는 유명무실한 삼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오히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 비극적인 역설을 삼손의 죽음이 보여줍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4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삼손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삼손의 삶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기만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대 속에 선택받고 부름받았으나 사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감으로 인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 되어버린 이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며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사적 욕망, 개인의 욕망, 특별히 여인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적 욕망,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욕망, 영적인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욕망과 열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삼손은 영적인 욕망이나 열망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 개인의 욕망을 위해 살았기에 그의 삶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비참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개인의 욕망이 아닌 영적이고 거룩한 욕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열망이, 욕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이제는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그래서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되고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아닐까 두렵다. 하나님이 삼손의 욕망을 통해서도 섭리하셨지만 그 욕망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삼손 자신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욕망은 어떤 욕망인지를 정직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라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욕망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오히려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삼손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 안의 욕망을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사사기 강해의 주제는 삼손 죽음으로 말하다 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죽음으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의 선택과 부모의 기대와 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과 기대와 능력에 부응하지 못한, 사사답지 못했던, 아니 유명무실한 사사로 살아야 했던 자신을 닮지 말라고 사사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한마디, 나를 닮지 말라 라는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나의 믿음과 특별히 내 안에 그 욕망이 어떠한 욕망인지 정직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